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보면 1장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유심히 본 분들은 요한복음이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미지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장에 보면 날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3번 나와요.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19절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 나와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라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하는 그 19절부터 28절의 그 말씀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요. 그때가 바로 이튿날 두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35절도 여전히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 그때 두 제자를 불러요. 한 명은 안드레, 또 한 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이겠죠. 그래서 그 35절의 이튿날은 바로 셋째 날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요. 10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10시를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제 바꾸어 설명하면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16시가 되면 오후 4시가 되겠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저녁 때가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이겠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머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베드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때가 아마 4일째 되는 날이었을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역추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장에 이제 잔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잔치가 보통은 수요일 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역추적해 보니까 지금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만난 그날이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부터 안식일인 다음날 토요일까지 멀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시몬을 만난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날이 4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러면서 43절에 또 한 번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 나다나엘과 빌립을 부르는 그 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은 바로 5일째 되는 날이겠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 원문으로는 앞에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일째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면은 5일, 6일, 7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기간은 바로 일주일간의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아마도 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의도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날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 날, 그러니까 창조, 태초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도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사건, 일주일간의 창조하신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그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당시에 유대 잔치는 동네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를 받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참석했던 그런 잔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도 어머니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했거든요. 그것을 먹어야 또 마셔야 우리가 그 잔치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 포도주를 생각했던 건데 그 기쁨의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죠. 지금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나 아니면 그 신랑이나 신부 그와 관계된 사람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빨리 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떤 지혜의 어떤 사람 또는 우리의 이 수단, 이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인 기쁨, 그 포도주를 빨리 먹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우리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해방을 가져다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면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표현이기도 했고 또 존경과 사랑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할 때 이렇게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것은 버릇없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와 나의 생각에 공통점이 있는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원함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적인 무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고 너희가 원하는 참된 기쁨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른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때는 요한복음에 총 7번 나오는데 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5절에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그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던 여인이었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아들의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3절에서 마리아가 요구했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요구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주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래서 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일시적인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때, 내가 온 목적, 그것을 통해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하나는 100리터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총 6개면 엄청 많은 물이잖아요. 지금 이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 자리에 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손발을 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외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죄 용서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 안에는 이러한 신앙의 제도, 관습, 율법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습과 제도, 율법으로는 너희의 죄 용서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습과 제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대안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너희의 정결의 예식, 관습, 제도,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득 채운 거예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예수의 피, 곧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관습과 제도,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떠한 불순물도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서 그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그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영광, 그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8절에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수많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죠.
연회장들도 있었고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던 하인들도 있었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수많은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직접 마셨어요. 그리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도요. 그런데 딱 그 한 부류만 그 사건의 의미를 발견했죠. 제자들이에요.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포도주를 달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먹어야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이 떨어진 포도주를 빨리 채워줘서 그것을 먹어서 나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빨리 마련해 달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바로 십자가의 그 때를 본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제자들의 반응을 본 거죠. 세상에는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포도주들이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물질, 또 이 세상의 번영, 인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정결 예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관습과 제도와 율법, 이 시대 속에서 있는 종교 행위들, 예배, 기도, 또 섬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예수와 상관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런 관습과 제도와 율법,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의 관계가 가까이 있구나, 내가 예수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자들, 바로 잔치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발견하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나요? 저는 또 여러분은 종교적인 행위와 외식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외식과 종교적인 행위에 함몰돼서 익숙해서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은 일시적인 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면 없어져서 또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성공, 번영, 물질,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찾아요. 이것이 우리의 결핍된 것을 채워줄 수 있겠지, 우리를 기뻐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 포도주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러나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너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은 보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십자가를 지면서 이 길들을 걸어갔죠.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또다시 채워달라고 포도주를 찾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이 땅에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 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